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복,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이거 기억절로 지금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기억절로 마태복음 5장 3절. 외우셨나요? 네. 자, 다 절 보고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어디 나오는지까지 외워야지 그 기억이. 5장 3절 말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왜 다 틀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 이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예.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하늘나라 가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 생활. 첫째가 마태복음 5장 3절 뭐라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디죠? 마태복음 5장 3절.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돼서 공중봉사를 시작하는데 공중봉사의 데뷔곡입니다. 공중봉사를 데뷔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회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는 공중봉사의 첫 데뷔곡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회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전도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전도회 시작의 말씀으로는 썩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는 첫 말씀으로도 썩 좋은 말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끌 만한 시작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예수께서 나타나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아주 높이 띄우는 겁니다. 예수를 스타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의 운동화 끈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지금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참 당시에 아주 큰 스타였어.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분의 운동화끈 매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그래서 잔뜩 이 예수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이 예수가 하는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사람들이 이야 했겠어요? 실망했겠어요? 아주 실망할 만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가난하게 되는 법 강의한다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잘 사는 법 강의한다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 사람들에게 아주 맞소 하는 그런 환호성을 지를 만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해줄, 독립시켜줄 아주 강한 지도자를 지금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기대했던 백성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공중 봉사를 시작하는 첫 말씀에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모으려면요, 그들의 말과 생각을 잘 읽고서 예수님의 첫 말씀에 옳소 하는 호응과 박수를 얻을 만한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야 돼.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 믿나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어내야 돼. 이제 공중봉사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만한 그런 호응을 얻어낼 만한 기별을 처음에 딱 선포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별이 너무 약해. 세상의 지혜와는 역행하는 말씀 같아. 그러면 어떤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을 끌 만한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 전도의 첫 말씀 한다면 심령이 부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래야지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 말인가? 이기심 없는. 네? 이기심이 없는 마음. 이기심이 없는 마음. 또 모르겠어요. 황 장로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마음이 네. 약하다.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 네? 마음이 약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하다. 늘 자기의 뭐를 느끼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냐.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네? 반대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나는 침례 교인인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 침례만 받으면 다 하늘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뭐 받고 죽게 하라고. 침례 받고 죽게 하라고. 침례만 받으면 됩니까? 침례만 받으면 됩니까? 나는 뭐 봉사를 좀 하는데, 우리 교회 그분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오래된 장로인데, 나는 뭐또 했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뭐를 느끼지 않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갈급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갈급하지 않겠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여기에 맞는 속담은 뭘까요? 네? 알차는 더 이상은 고개를 숙이고 그거에 반대 축전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의 속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거는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그러나 뭔가 잘 안다고 이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은 뭐야?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다음에 찾아봅시다. 교회는, 이 교회 안에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은 적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 교회 될까 안 될까요? 겸손히 뭔가 배우려는 사람은 적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그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조그마한 교회들의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는 젊은 목사가 주로 와요? 좀 고참 목사가 와요? 네? 조그만 교회는 무슨 목사가 주로 많이 와요? 젊은 목사 오죠. 그러면 우리 보통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온 전도사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어요? 적게 했어요? 예? 우리 오래된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적게 했어요? 오래 했어요. 그리고 내 자식 같은 사람이 뭐로 봤어? 내 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식 같은 생각. 또 가르치려고 한 수 가르치려고. 잘 가르쳐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기 있는 젊은 목사가 우리보다 신앙 경륜이 짧아. 예언의 신도 우리보다 더 적게 읽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여기 선 젊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종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아는 게 많고 신앙 연조가 많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주의 종으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빼놓고는요, 한 사람 빼놓고는 여기 있는 사람과 한 사람 빼놓고는 절대 우리보다 나이 많은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안 옵니다. 이제. 한 사람 빼놓고. 그죠? 네. 네.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교회 안 옵니다. 다 내 아들 같은, 남의 동생 같은, 대부분만 내 아들 같은 목사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슨 자세로요? 배우려는 자세로. 예수님께 배우려는 자세로. 늘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 많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그리워하지도 않겠지.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겠죠.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은혜를 갈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갈급하기도 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보지 않고 산다. 이거는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다는 거지.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다는 거지. 이건 큰일일까요? 안 큰일일까요? 이건 큰일이죠. 내가 목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다. 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내 어떻게든 내 감당치 못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던 초기에 했던 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에 너무 부끄럽다. 나는 사도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던 초기에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 에베소에서 한 말씀. 에베소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봅시다. 사도직을 수행하던 초기에는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밖에 감당치 못하겠다. 사도직을 수행한 이후에는 에베소에서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의 일생을 마감할 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강도가 어때요? 강도가 점점 더 언제보다? 처음보다 점점 됐어요. 나는 처음에는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중에 사역을 마감할 때는 난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수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가난해지.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월이 지나고 신앙 연조가 더 오래될수록 더 어떻게? 가난해지. 근데 우리는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더 부해지지요. 예? 처음 초신자보다 집사가 되면 마음이 더 부해지지요. 그 집사가 된 것보다 뭐가 되면? 장로가 되면 더 부해지지요. 목사가 되면 더 부해지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해? 거꾸로 갈수록가 더 가난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 이게 성경의 원리지. 그 아까 벼는 익을수록 쑥. 우리는 더 익을수록 오래될수록 목이 더 뻣뻣해진. 이 사람 누굽니까? 예? 히든크. 히든크 뭐 한 사람이에요? 언제? 88 올림픽이 아니고 2002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감독이. 2002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어요? 서울에서 열렸어.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이 그때 몇 강 되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6강. 한 번도 월드컵에서 16강 들지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뭐에 들어보자. 16강에 드는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어주기를 원했어? 우리나라 감독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의 명장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히든크입니다. 그런데 16강 들었어요? 16강 들기까지 아주 우리 같은 조의 강호들을 이렇게 물리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강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달성됐어. 히든크가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 히든크가 16강을 달성한 이후에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뭐가 무슨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좋은 말이지. 또 16강을 달성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16강을 딱 달성하고 나서 히든크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16강으로는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뻣뻣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뭐? 겸손해져. 머리를 숙이고, 나는 늘 배고프다. 난 내가 집사였어도 나는 배고프다. 난 내가 장로가 돼도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목사가 됐어도 나는 배고프다.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고, 구주에 대해서 배고프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 나오는 말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예,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말은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가지고 간신히 하루 가족들을 먹는 것입니다.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 이 페네스. 푸토코스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하다고 하는 그 가난은 페네스게요, 푸토코스게요? 네? 임 집사님 뭐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헬라 말을 그렇게 잘 아시? 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푸토코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 예.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 여기에 좀 어울리는 찬미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좀 어울리는 찬미가 뭐게요? 뭐 손들고 옵니다입니다. 뭐게요? 하나님 의지 없어서. 한번 펴보세요. 329장.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요? 예수님 없이는 나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 못 살겠다. 네? 우리 이 찬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요? 좋아는 하는데 좋아하는 거하고 내 삶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누굽니까? 네? 한 사람만 대군. 누구예요? 다윗. 여기도 다윗, 여기 다윗. 다윗은 시편을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닌데 많은 곳 이제 이 시를 다윗이 졌지요. 시편 곳곳에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이 나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다윗은 가난하지 않았지요?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했어요. 양치기 시절에도 그는 가난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는 그가 무슨 백을 믿고 뭔 백을 믿고 저 골리앗 앞에 달려가 이거 말이 안 되지요. 누구 백 믿고요?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양치기 시절에도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 사울 왕 앞에서 언제나 음악을 들려주고 악기를 치고 노래를 해주고 이래도 정신이 까딱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창을 던지고 암살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도망하는 망명 시절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겠다고 하는 가난함을 그가 가졌어.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했어.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왕이 돼도 거지가 돼도 도망 다닐 때도 언제나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 그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쭉 가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그 회개의 시 내용을 쭉 보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고, 늘 마음에 심령을 가난한 마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목자였을 때도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다윗. 그럼 이건 누굽니까? 누구지요? 이 그림 딱 보면 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운데 자기 몫을 가져다가 재산이 있고 건강했을 때는 외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을 때는 성경에 보면 뭐로 배를 채웠대요? 뭐가 먹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됐어. 아무것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빈털터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그저 누구 집에 가서 좀 달라고요. 누구 집에 가서 좀 달라고?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누군데? 아들인데. 우리 집에서 그 일하는 그 일꾼들 앞에 내가 이거 무슨 창피나.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그런 창피, 부끄러움, 자존심, 그거 생각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그거는 지금 부끄러움, 자존심, 창피, 이거는 지금 이 아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얘기야. 배부른 소리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창피, 부끄러움, 자존심 있어 없어요? 다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아유, 내가 가면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일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어. 이것은 손들고 오는 것이 아니야. 손드는 건 뭐지요? 항복. 다 내려놓겠다. 창피함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내가 지금 그거 따질 때냐? 네? 이게 뭐예요? 가난해. 분명히 가난해. 네. 그래서 시편 42편 펴보세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시대의 소망 14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귀중한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도 심령이 뭐 했다는 얘기? 가난했다. 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버지의 도움을 느꼈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지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143쪽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귀중한 특징들 중 하나는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그의 지상생애 가운데 자주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자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대. 예수님 그분도 제자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누구께 도움을 구해요? 아버지께 도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대.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날마다 하늘 아버지의 도움과 능력을 구했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 어디 나오는 말이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달라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 남아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예? 남아서 쌓아놓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지요. 오늘 필요한 양식 달라고.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의 양식도 간구해야 돼.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고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 백성들을 우리를 가난해서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 5,000명을 먹였어. 그러니 5,000명은 그때는 성인 남자들만 해당하는 숫자야. 보통 교인들은 남자가 더 많아, 여자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5,000명이라 하면 최소한 여자들까지 생각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어. 여자가 많으니 남자. 거기에 또 어린이까지 하면 한 20,000여 명이 돼. 그걸 뭐로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 이분이라면 이 나라 우리 백성을 가난해서 부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뭐로 모시려고요? 왕으로 모시려고. 누구도,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근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지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것, 구주의 필요성을 날마다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것, 그런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절대 빈곤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 절대 빈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절대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야겠죠. 하루하루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빈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파.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면 이제 교회 밖에 조그만 한 3분의 1만 한 요 공간을 요래 달아냈어. 11시 반만 되면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먹으러 오는 사람. 한국에서도 홈리스라고 하네요. 홈리스, 집 없는 사람. 네? 옵니다. 가까이 가면 씻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근데 뭐하러 오냐 하면 밥 먹으러 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밥 먹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도 처음에는 식당에서 같이 먹었대. 근데 교인들이 이분들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그 밖에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게 해. 그래서 여집사님들이 식사를 떠다 갖다 줘.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들어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먹어도 배가 고프나 봐.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내가 매일 오늘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던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갈급함을 느끼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겠다. 복이 있겠다는 얘기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집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늘의 복을 탐냅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늘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배고픈 사람처럼. 우리 시간은 각자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